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읽은 이 시편 133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한 후에 그것을 보고 함께 예배하려고 이스라엘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한 절씩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죠?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며 걸어가지고 그 순례길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전문에 도착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을 때, 또 수많은 여러 지파 동족들이 모여인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은 큰 감동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격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론은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합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신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제사장들이죠. 우리 각 사람이 다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지죠.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제 머리만 적시는 게 아니라 머리를 흘러내려 수염까지 흐르고 그 수염에 있던 기름이 또 흘러 옷깃까지 다 적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이 위로부터 그 모인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 가득 흘러 넘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능력을 기름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3절의 그림 언어는 이슬입니다. 이슬.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데 어떻게 이슬처럼 내리느냐? 헐몬의 이슬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헐몬은 헬몬산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14m로 백두산보다도 좀 더 높습니다. 이 산에는 그 많은 이슬이 매일같이 내리는데 엄청난 양이 내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모여서 샘이 된대요. 산 위에 내린 이슬이 모여가지고 산 아래에서 샘이 솟고, 그렇게 솟은 샘이 이제 강을 이루어서 그게 바로 요단강이 됩니다. 그렇게 내린 이슬은 모여서 요단강이 되어 물이 부족한 마른 이스라엘 땅 전체를 적시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다시 3절,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 복이 뭐냐?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거기서는 헬몬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곳을 얘기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영생은 그저 단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단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영생이면 마귀도 영생하고 귀신도 영생하고 지옥 간 백성들도 다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인 영생은 개인이 누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누리게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짧은 시편 133편 세 구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영생의 복을 기름처럼, 이슬처럼 부어 주신다. 이것을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함께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총, 큰 승리, 하나님의 능력은 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 연합할 때 임했지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연합해서, 미스바의 승리도 연합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정령강림도 그들이 연합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전부 믿음의 백성들이 연합할 때였습니다. 개인으로가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은 개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든지 한 사람에게만 은혜와 복을 주시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고 공동체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선호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족, 형제, 친지들부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형제 중에 아직 믿지 않는 형제가 있고 부모 형제가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들이 함께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모일 때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순례자들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프랑크 루박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프랑크 루박의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굉장히 소원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없을까? 근데 이 사람의 책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독려해서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나는 깨달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혼자 주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흔들려도 내 주변에 다 주님 바라보니까 나도 어느새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삐끗할 때에도 주변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진해서 공동체를 이루니까 내가 잠시 흔들려도 그 흔들림이 크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혼자 주님 바라보려 했을 때는 내가 삐끗하면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삐끗해서 쓰러져 넘어지면 한참 못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길 원하시면 여러분 주변을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로 채우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가족이 없습니까? 주님 바라보는 가족들부터 만드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 형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한 곳에 아론에게 부어진 제사장의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적셔 옷깃까지 넘쳐 흐르듯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 온 땅을 적시는 생명의 강이 되듯 연합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크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도 연합하여 공동체 위에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과 친척과 내 주위를 신앙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나하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나만 주님과 동행하면은 그것이 된 거야. 내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됐지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 그렇게 그들과 함께 연합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 때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가문이 그렇게 되고 내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이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포진될 때 나 혼자 받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얻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물방울 하나도 물론 아름답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햇빛이 비추면 영롱하게 빛을 낸다. 하지만 여러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결합된 곳에 햇볕에 비치어 드러내는 무지개의 영광과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 예배드리는 모임의 공동체로 연합하게 될 때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물방울 하나도 예쁘죠. 그것도 햇빛 받으면 빛납니다. 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무지개를 이뤄서 햇볕을 반사할 때 내는 그 영롱한 아름다움과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영광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가꾸길 소망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함께 가정 예배드리고 친지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그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자가 없도록 내 주변에 다 주님 바라보고 다 주님 찬양하는 사람들로 포진시켜 보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헐몬의 이슬처럼 아론의 머리와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는 기름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 열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개인적 차원의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샬롬, 나와 하나님과의 평안, 나와 하나님과의 기쁨, 나와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보호와 찬양과 구원,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내 주변 가족, 형제, 이웃, 부모 모두에게로 확장되어지고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위에 풍성한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기름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들로 우리 가정들, 우리 각 성도들, 가문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